밤낮 참소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잘 읽질 않습니다. 왜 읽지 않느냐면은, 사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주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을 잘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너무 이제 난해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인데, 마지막 때 영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냐, 사단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시험하고 또 참소하고 걸고 넘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부모를 만나는 데 있어서, 부모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데 우리 부모가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는 부모로부터 피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모든 것들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고 영육간의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손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내가 태어나는데 부모가 우상 숭배자다, 부모가 무속인이다,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대해서 가문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영적인 유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행위 가운데 최고의 행위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고, 제가 오늘 교회 오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행위는 없습니다. 이게 최고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행위 가운데 최고의 행위는 예배에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뭐 시큰둥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게 맞구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맞구나 하는 생각만 들어도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사명은요, 언약 전달이에요.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명이에요. 천명. 교회가 언약을 전달하지 않는다, 이건 죽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엉뚱한 거 전달한다. 돈이 다다. 악자같이 죽기 살기로 돈 벌어라. 너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성공해라.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너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성공해. 돈 벌어. 이거 죽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 너 예수 똑바로 믿어. 물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언약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만남. 그리고 친구. 배우자.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전도자를 만나. 전도자. 한 시대적인 전도자.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 때 지금부터 30년 전에 한국의 모든 교회 목사들이 지금 여러분 그 해플회관에서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유 목사님이 집회할 때 이게 다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뿅 갔잖아요. 대전에서도 그렇고. 맞는 거거든. 복음이 맞거든요. 그랬는데 한번 바람이 불으니까 우수수 다 주풍낙엽처럼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우리 대전에서도 앞장서서 오늘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했는 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의 대열, 전도 선교의 이 대열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전도자를 만났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답을 얻었거든요. 전도자를 만나서 인생의 답을 얻어. 인생의 답.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라니까.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 인생의 답. 은혜가 오늘 목사님 이제 제가 1월 2일 날 갑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대학 시절을 보내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시절이었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발라요. 응? 고향을 떠나서 응? 괜히 부모님이 너 여기 오지 마, 집에 오지 마. 그 교회 딱 붙어가지고 거기서 인생 결론 답을 얻어. 안 가고서 여기서 그냥 계속 그게 집에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 인생에 여러분 답을 그리스도로 내야 돼.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의 답. 그리고 결론이 안 나면 안 돼. 그리고 한 시대에 여러분이 이제 세계 복음화의 이 대열에 쓴 거예요. 우리가 막 뭘 한다, 뭘 하겠어요. 세계 복음화에서 우리 한 게 뭐가 있어?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뭘 한 게 뭐가 있어? 대열에 꼽사리 껴가지고 그냥 묵묵하게 온 거예요. 지금까지. 네? 그 대열에 선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다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겠어? 종교 생활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은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로 내고 인생의 결론을 내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전도 선교 흐름 속에 내가 거기에 껴서 이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우리 생각들을 다 깨야 돼. 내가 뭘 한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돈 벌면 이기 헌금할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 해 지금. 뭘 나중에 해. 지금 있는 거 가지고 해. 지금 못하면 나중에 또 못해. 뭘 나중이야 나중은. 나중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꼭 명심할 게 뭐냐? 뭘 알아야 되느냐?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돼. 아무리 이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몰라. 우리는 뭐 사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논문을 써도 잘 몰라요. 사단은요, 이 사단의 존재는 실제로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안 죽는다. 너고 뭐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다. 거짓말 쳤잖아요. 그리고 참소하는 자. 응? 참소한다. 이게 뭐예요? 일로 바치는 거예요. 일로 바치는 거예요. 응? 욥에 대해서 두루 다니면서 이제 누굴 봤어? 욥을 보고 욥. 욥이 하나님 잘 믿거든요. 아, 욥이 하나님 잘 믿는 이유는 그거 복 받았기 때문에 자식 많지 돈 많지 하니까. 응? 그래서 그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이지 그 재산 다 뺏고 자식 다 뺏으면 그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 참소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건드려 봐라 해가지고, 응? 모든 재산, 모든 자식, 또 건강까지 그냥 사단이 쳐버렸잖아. 그랬는데 욥이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배신했어요? 아니잖아요. 욥이 한 고백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자꾸만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약점을 막 부부끼리 살다 보면 서로의 약점을 막 끄집어내 가지고 참소하잖아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누가 그런다고? 누가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기가 죽어 있어. 여러분들 안 그렇죠? 기가 죽어 있다니까. 기를 죽이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끝났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났다. 기죽을 거 없다.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기죽지 말라 그 말이요. 네? 우리 열방선교회 청년 대학생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말아야 돼.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기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답지를 않아.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격이 무슨 우리가 똑바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어떻게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안 짓을 수 있겠어요. 본래 사단은요, 루시엘 이게 천사장입니다. 찬양을 맡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대적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많은 수와의 천사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 보좌 위에다가 내 보좌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천사는 이게 이제 피조물이거든요. 인간은 육신이 있는 영적인 피조물이고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육이 없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그리고 찬양을 맡은 자, 많은 천사들 가운데 이 루시엘은 찬양을 맡은 자예요. 아름다운 찬양을 맡은 이 천사장이 하늘에서 쫓겨나 가지고 결국에는 루시퍼,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 인간을 낄 때는 마귀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온 천하를 끼는 자, 온 천하를 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루 다닌다. 이게 뭐예요? 신방한다. 신방, 집집마다 신방하는 거예요. 은총이네 집도 신방하고, 응? 이게 다 두루 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누구를 삼킬까? 어떤 사람을 삼켜? 염려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기죽은 사람, 자꾸만 기를 죽이는 거예요. 아, 네가 목사 돼가지고 그 모양으로 살아? 아, 네가 열방교회 그래도 장로요? 아, 네가 무슨 자격 있어? 못이야. 너 주일학교 교사 할 자격 없어. 자꾸만 기를 죽여가지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아이고 늘어져, 자꾸만 늘어지게 해가지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어. 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방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신방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태클을 거는 태클. 두 번째로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똑같아 하는 일이. 똑같이 하는. 예수 믿는 사람도 혼미해.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우리 헷갈리게 한다. 희미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못 비치게.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성탄절만 되면 시골 생각이 나요. 시골 생각. 성탄절만 되면 꼭 성탄절이 기다려지더라고. 왜냐하면 성탄절만 되면 그렇게 옛날에 얼마나 추웠어요. 그래서 성탄절 새벽이 되면 다 보따리 싸가지고 보따리 짊어지고서 이제 교인들 집에 돌아다니면 과자를 또 줘줘. 뭘 줘? 집에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밤새도록 밤도 안 자고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또 이 예배 시간에는 다 졸어 또 낮에는. 그런데 그렇게 재밌었어. 그런데 이제 그 어렸을 때 동네 애들이 다 교회 왔어. 안 온 애들이 없어.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사 독생의 자를 주셨으니 그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는지도 몰라.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면 우수수 다 터졌어. 청년회장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까지 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 교회도 안 나와. 불신자로 살더라. 우리 얘기해도 안 먹혀. 그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 가운데 물론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어떤 사람은 말도 오도도 하던 사람이 그 오도영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 아들인데 아주 메시지도 잘하고 말이 그렇게 똑똑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말 막 더듬그랬거든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 응?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래서 우리를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을 못 듣게 할 뿐만 아니고 대강 예수, 대강. 복음이 별거 아니에요. 예수가 별거 아니에요. 성탄절이 되면요, 산타크로스가 더 커. 산타크로스가 더 부각이 돼. 마리아를 부각시켜. 마리아 천주교에서 나오는 기도문 보세요. 마리아께 비노니 마리아여 자비를 베푸소서. 아니, 마리아가 어떻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시한이야. 이건 시한하게 마귀는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격화시키고 마리아를 띄우고 산타크로스를 띄우고 복음만 희미하게 하고 이제는 다른 데도 구원이 딱 하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도 못,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 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요? 미국 여러분 심각합니다. 심각해진 거예요. 그 흑암이 그냥 막 덮쳐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미국도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날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러시아 정교했다니까. 러시아 정교회. 천주교하고 사촌이요. 그런데 복음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탁 덮쳐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은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그걸 몰라,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못 깨달아. 아이고, 어떤 사람은 또 공산주의도 좋대 또.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진짜.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뭐가 공산주의가 좋아? 그럼 북한에 가 살지. 전 다른 거 걱정이 안 돼, 다른 거. 누가 잡으면 어때? 누가 잡는 게 문제가 아니요. 민주당 잡는 게 그럼 다 그놈들이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맛을 안 봐서 그래. 공산주의 맛을 안 봐서. 그 맛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후손들이 응? 공산주의 치하에서. 예, 그래서 복음만 모르게 해가지고 흑암이 딱 덮쳐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고, 미국은 아니에요. 그리고 밤낮 속인다. 그 낮에만 속이니 밤낮 속인다니까.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오늘 본문의 10절 밤낮 속인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종교화, 응? 종교화, 천주교 종교의 종교화.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사단 잡는 거예요. 사단을 때려잡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 때려잡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교가 뭐라고?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 복음은 뭐라? 마귀 때려잡는 게 복음이요.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종교는 뭐예요?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의. 응? 인간의 의가 드러나면 안 돼. 복음은요, 인간이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은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복음을 들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종교는 뭐예요? 자꾸만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는요, 어떻든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좋은 일 많이 해라.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받아. 그리고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 하나로 그렇게 이제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샘, 엘리야나 모세나 예수님이나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예수니까, 섞어 예수니까 결국에는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된 거예요. 사단이 제일 놀기 좋은 데가 어디요? 교회예요, 교회. 엄청 싸웁니다. 진짜 지긋지긋하게 싸워. 징글징글하게 싸워. 제가 대전 지역교회 있을 때 대판성화주교회 나눴죠. 충남지역교회 거기 나가는데 그래도 나가서 또 싸워. 살벌해. 진짜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너무너무 좋은 장로님들이에요. 좋기는 뭐 좋아, 복음 때문에 좋아진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다 인간은 별거 없어. 복음이 없으니까요, 사단이 제일 놀기 좋은 데가 어디라고? 교회라니까. 제일 놀기 좋은 데가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고 지 마음대로 다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가지고, 아이고 내가 무슨 기독교인이야, 나는 장로 자격도 없어, 무슨 자격 가지고 해요? 아이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격 없어, 이런 개뿔따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얘. 그 누구 생각이라고? 누구 생각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나 하나님 자녀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 우리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 응? 그래서 부정적, 불신앙적, 틀린 생각.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아. 그거 당장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 아멘 좀. 아멘 할 때 마귀가 다 결박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종교적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종교적 믿음. 응?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완전 100% 신비주의요. 목사가 신학도 안 하고 다 목사 돼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뭐 제로. 뭐 신학을 제대로 했던 유럽 교회도 결국에 문 닫아버리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다른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삶.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똑같이 교회에서 한다.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좋은 일 많이 해라, 경건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모범적인 삶을 살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라. 그거 틀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 성경대로 살 수 있어? 이게 맞는 말 같은데 틀린 얘기라니까. 한국교회, 세계교회 강단의 메시지가 똑같아.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모르면요 죄인이에요. 죄인. 반드시 지옥 갑니다. 저주를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천국 배경을 누려야 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 배경이에요.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줘야 돼.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천명을 이루는 거예요. 언약 전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 열심히 교회 나왔어. 열심히 기도했어. 그런데 안 돼. 안 되대. 안 되대.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대. 어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자기 중심이야. 돈 중심이야. 성공 중심이야. 오직 나. 오직 나. 오직 우리. 오직.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요 구원받고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 하나님 자녀가 돼요. 응?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데 천국이 배경이 돼.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아. 그 힘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언약 전달에 맞춰야 돼.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언약 전달. 그러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와.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할까? 내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언약을 전달할까? 때로는 전도지로, 어떤 사람은 막 잘해줘. 왜 잘해줘? 다른 동기가 있어. 복음 전하려고. 이웃집에게도 자꾸만 뭐 갖다 주고 잘해. 인사도 하고. 왜 그래? 동기가 있어. 우리는 언약 전달하려고. 되났다나 우리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 작정된 사람 같으면 전도자 하나 바꿔도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그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인간들은 뭘 추구해요? 떡을 추구해. 떡. 예수님 때나 응? 지금이나 끊임없이 사람들은 뭘 추구해? 떡.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따랐어요? 떡 주니까. 병 고치니까. 물론 예수님이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떡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때는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까지 삼으려고. 그 주동자가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왜? 떡 문제 해결하려고.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인 걸 예수님이 알고 그들을 이제 데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아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영적인 배경을 못 누려. 성령이 역사하잖아. 성령 역사하자면 죽는다. 성령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성령 역사라면 흑암이 안 꺾여. 천사가 안 동원돼. 천사가 동원돼야 되는데. 천사가 동원되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안 바뀌어. 현장. 후대 실패. 큰일 나는 거예요. 후대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게 이제 사회도 하고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우리 미래라니까. 이게 작은 일인 것 같아도 처음에 우리가 서밋스쿨 할 때 우리 세진이 웅이 둘 가지고 했잖아요. 이게 작은 거잖아요. 작은 헌실이잖아요. 이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저주를 받아요. 저주. 교회가 섞어 복음, 오직 복음에 섞어서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게 뭐예요? 1000명을 우리가 거부하면 죽는다는 얘기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복음을 자꾸만 강조하면 죽어버려. 죽어버려.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승리의 비밀. 승리의 비밀이 뭐냐? 11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응?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게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경건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종교의 역할이 있잖아요. 종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기도하고 세게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흑암은 안 꺾여.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니까 흑암이 꺾여. 네? 세게 안 했는데 오직 그리스도였는데 흑암이 꺾여. 여러분 애굽을 하나님이 칠 때, 애굽을 칠 때 여러분 십계명 영어 봤죠? 애굽을 칠 때 응? 마지막 재앙 때 새카만 그 흑암이 이게 막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피 바른 집은 지나치는데 피 없는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 첫 새끼를 쳐버리는 거예요. 장자를 쳐버리는 거예요. 통곡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애굽의 통곡 소리가 피 바른 집에는 지나쳐. 이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세게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왜 여러분 세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평생 충성했는데 흑암에 안 꺾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오로지 예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요 제가 장로 신학대학에서 그렇게 신학을 했는데도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해석해 준 신학자가 하나도 없었어.
희한하죠. 희한하죠. 없어. 그런데 여러분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박살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여러분 입에서 고백되어진다. 다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누가복음 10장 19절인가? 뱀과 전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지할 권능.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함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임마누엘이에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별거 안 해도 돼. 열심히 안 해도 돼. 누려.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뭘 세계복음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뭘 그렇게 해. 하는 것도 없어. 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 세계복음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권능받아야 사단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마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이겨.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것은 성령 충만 주시려고 권능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 권능 받고 사단 박살내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보내면서 이 코로나도 이제 사단이에요. 사단. 이 흑암을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사단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지난 주일날 설교하는데 처음 마스크 쓰고 하는데 숨이 몇 개 죽고서 아주 아이고 엄청 힘들어가지고 이제 세상에 어떻게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때가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박살내가지고 앞으로 이제 세계복음화 이래도 세계복음화 되겠습니다만은 사단 박살내는 일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대학부 주관으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미래,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